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오늘은 세대자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 질문을 해요. 요한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보낸 자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이 보낸 자들이 바로 하느님이 보낸 자인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람이 보낸 자하고 하느님이 보낸 자하고 차이가 있지요? 사람이 보낸 자가 하느님이 보낸 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때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서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이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너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그리고 또 무엇에 속해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일이란 도대체 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내용을 지닌 자를 일컬어서 참으로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자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안목이 열린 자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나로서, 내가 나답게, 내가 나만의 향기를 온전히 지니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세상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에 흔들려서 그냥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넌 누구냐라고 질문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그에게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 봐요. 요한은 세상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해.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 왜 그랬을까? 요한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살았기 때문이야.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고 세상에 빛나려 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높이려 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나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거슬렸을까, 세상을? 저는 이 요한을 보면서 옛날 제가 살던 곳은 영산강 강변에서 살았거든요. 나주 영산강 강변. 홍수가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 맨날 홍수 졌어, 여름이면. 거의 비만 오면 영산포 바닥이, 나주 바닥이 아주 물바다가 되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산강의 홍수 가운데서도 어느 날 보니까 가느다란 갈대 한 줄기가 아주 시뻘건 흙탕물에 사나운 홍수의 물결에 거역하여 맹렬한 기슬에 거슬러서 그냥 버티고 있는 갈대 하나를 봤어. 가끔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대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뽑히지 않는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막 시뻘건 물이 내려가는데도 그 시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곱게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그 갈대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서야 있어야 할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흐름 속에 세상과 함께 흘러 파멸의 넓은 길로 곤두박질 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답게 살면서 자기로서 자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자기가 딛고 있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끌었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요한이 누군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율법학자와 레위인들을 시켜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군자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군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요한이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군자는 꿍꿍이 속이 없습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곳곳하게 그대로 삽니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이 올려다보며 언제 어디서나 10개 눈동자가 노려보고 있고
10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를 삼가하지 않겠습니까? 군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군자이며 그 군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인겨. 그렇죠? 하물며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야? 하늘을 속이는 거야. 나를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인데 도무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곧 하늘이거들. 그런즉 군자는 자기가 없어. 속일 자기가 없어. 자신을 속이지 않기에 속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미 속이지 않을진데 무슨 연유로 남을 속이겠어요? 그러므로 요한에게는 비밀회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그 아무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자신의 삶을 온통 있는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어디 안가에서 앉아서 비밀 회의를 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천만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비밀 문서 보따리를 들고 12제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은 만화로라도 상상으로라도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어. 예수님 역시도 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 보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 열린 분이라 그래. 온통 자신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이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느님 나라는 원래부터 비밀이란 없어. 하느님 나라는 완전히 드러낸 나라예요.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도 역시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듯이 세례자 요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요.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권은 비밀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한 30여 명 놓고 아주 비밀리에 술 먹으면서 김앤장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기들이 변호 맡아서 자기들을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비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 알아? 그렇게 돼 있어. 원래 군자와 소인배들의 차이가 있어. 군자는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하냐면 호선오악. 군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 그래서 군자는 늘 하늘의 뜻을 좋아하고 또 하늘을 거스리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군자인 거예요. 호선오악. 그래서 늘 하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 반대로 소인배들은 어떻게 살까? 호리 피해. 뭘 좋아해?
이권을 좋아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피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안해. 그래. 지가 자기에게 이권이 오면 목숨 걸고 붙어. 그게 소인배들의 특징이야. 소인배는 뭐라고요? 호리피해.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붙고 자기가 눈곱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피해가 가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려. 이게 소인배들이고 군자는 뭐라고요? 호선호와. 하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켜내고, 악이라고 하면 정말 악이 있는 곳은 근처도 안 가. 이게 군자의 특징이요. 근데 놀랍게도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그래. 군자가 리더 그룹에 딱 앉으면, 대통령이든지 아주 큰 리더 그룹에 앉으면 주변에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까? 군자가 리더가 됐으니까 주변 참모들도 리더가 군자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군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설령 지가 군자가 아니더라도 군자 행세를 하려고 해. 그래서 하늘의 뜻을, 선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반대로 소인배라는 놈들이, 소인배가 딱 리더 그룹에 딱 앉으면 참모들이 어떤 놈들이 모여들까? 소인배들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뭔 이권, 뭐 주워 먹을 거 없는가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그게 지금 현 정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 군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순천자잖아. 순천자들이 모이는 거잖아.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는 흥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소인배들이 드글드글한 나라는 결국은 하늘의 뜻을 거역함으로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라도 그렇게 소인배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징조가 눈에 훤히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하시지요? 지금 이 나라가 그 꼴이요. 그 꼴이란 게 그렇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 보여. 환하게. 요한이 그랬어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었어.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 예수님도 대사제장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말해왔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숨어서 말한 것이라고는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예수님의 아주 직언이, 나는 내가 숨어서 말하는 것은 1도 없다. 나는 온전히 나를 다 드러내 보았다. 이런 거예요. 숨길 것이 없어서 숨기지 않는 요한의 첫마디가 바로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로 미루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묻는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맞냐?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요한의 첫 대답은 막힘이 없지요. 숨길 것이 없음에 막힐 것도 역시 없었던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을 뿐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질문을 해. 그러면 누구? 엘리야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닦기 위해 먼저 온다는 엘리야냐 말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 대답은 좀 이상한 대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이 곧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엘리야인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을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리안나 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애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애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인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몰랐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요?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는 정체를 사실 몰랐습니다. 본인은.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외치고 있는 줄을 모르면서 외친 사람. 그는 스스로 울고 있는 줄 모르면서 우는 사람.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아무 깃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붓기는 깃발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일컬어 모든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나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귀, 내가 일한다라는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일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순수 무위로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더라, 이런 거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분의 존재 앞에서 요한에게 나 아무개다라고 내세울 만한 자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따로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마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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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당대 그 예언자란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의 대답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이쯤 되면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먼 길을 온 무리들도 짜증이 날 만도 하지요.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네가 그냐라고 물어도 대답은 마찬가지로 아니다. 일대 헛수고를 되풀이한 까닭이죠. 이젠 질문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아니다라고 부정사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가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답변해야 할 대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하는 거지요. 내 입으로 그러면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얘기죠. 네 입으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보고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물으니까 비로소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며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소리는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지요? 소리 없는 소리. 바람이 불어. 그리고 대밭에서 소리가 나. 바람 부는 소리가 나. 쉬. 대밭에서 바람 불면 대밭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나지요? 쉬. 소리가 나요. 대밭에서. 흔히 그 소리를 두고 바람 소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과연 바람이 소리를 내? 맞아? 거기에 댄잎이 없는데도 바람 소리가 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소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댄잎이 소리의 주인일까? 댄잎도 소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댄잎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댄잎이 만나는 자리, 거기서 소리가 나는가? 하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람과 댄잎의 관계가 없다면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 없이 또 댄잎 없이
바람과 댄잎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도 소리의 주인공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 붙잡아 둘 곳이 없고 또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예요. 소리는 없는 곳이 없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이 바로 소리의 주인공이에요. 소리 없는 소리, 그게 바로 누구?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종소리가 한번 땡 하고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종소리가 땡 하고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가 종의 것이요? 그러면 종을 때리는 사람 것이요? 그것도 아니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것이요? 그것도 아니죠. 소리결을 전달하는 공기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는 모두의 것이 되는 거야. 종소리는 종의 것이요, 종을 치는 자의 것이요, 소리를 듣는 자의 것이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의 것이요, 소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의 것이 되는 거야. nothing이면서 everything이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준 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어떤 결정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집할 만한 자기 색도 모양도 꼴도 냄새도 있지 않습니다. 소리는 이것이 나다라고 내세울 어떤 정체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리의 정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정체였던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소리 없는 소리다. 나는 나를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면서 세상에 온갖 소리를 다 내는 소리다. 요한의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따로 없다. 나는 무다. 라는 다른 표현인 거야. 요한에게는 주장할 자신이 없었던 거야. 내가 따로 있다. 이런 거 없어. 나의 것으로 분별하여 소유할 만한 것이 요한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요한은 정말 산처럼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늘이 그를 산처럼 큰 사람으로 내세우게 하는 거지요. 어때요? 그래서 요한을 군자라고 해. 요한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기에 하느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내세웠던 거야. 소리는 주인이 있어요? 소리의 주인이 없어요. 소리를 내는 자 없이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쵸? 해 없이 어떻게 햇빛이 있을 수 있어요? 물 없이 어떻게 물결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 없이 어떻게 바람 소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 현실에서 바로 그것이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눈에 보이는 현상계만을 보고서 말하는 말이고, 요한의 깊은 그곳에는 뭐야? 나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나로서 산 사람이다.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렇게 산 사람이요. 요한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런즉 이 말을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꿔볼 수도 있죠. 나는 임자가 따로 있는 몸이다. 내 생각, 내 말, 내 몸짓 모두가 다 그분의 것이요.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이 곧 하느님의 것이어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아셨죠? 이 고백을 그분에 의해서 나는 허수아비로 산다라는 뜻이 아니여. 허수아비가 아니여. 결단코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어. 세례자 요한은 델피 신전의 무녀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조차 모르는 항올경 속에서 신의 말을 기계처럼 옮기는 발성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다름 아닌 바 요한 자신인 거예요. 외치는 자와 요한의 소리는 둘이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둘은 둘이고 하나는 하나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뭐라고 그래? 나는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도 아니다.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여. 나는 분명히 하느님과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비일이라고 그래. 이것을 둘이 아니면서 비일 하나도 아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예수님을 질식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논리를 온전히 삼켜버리는 부활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제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딱 소리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인간은 주인이 자신의 몸이 아닌 무엇으로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무엇이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요. 주님의 다스림을 확립하라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일체만상이 참된 주인을 찾아 모시게 하라는 그런 말을 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자마다 이 땅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일,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는 것일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을 찾아 모시는 것,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내가 온전히 나로서 바로 서는 것. 그래서 마침내 자기 몸으로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천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내가 나답게 사는 일이요. 그 내가 나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거짓을 살지 않고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바로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나. 경험하는 나, 보는 나, 듣는 나뿐만 아니라 느끼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로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 3장이 생각이 났어.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랬는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 불이 뭘까? 불은 이렇게 타오르는 곳이잖아요.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잖아요. 불꽃이 곧 나예요, 나. 나는 불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불이라는 명사로서 불을 이해할 수 없어. 불은 동사여. 타오르는 현상을 불이라고 그래. 불이 따로 있어 없어? 불은 없는 거야. 타오르고 있는 현상을 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타오르는 현상은 뭐예요? 동사적인 거지요. 그런 점에서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따로 있지 않아. 나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몸을 지닌 자여. 나도 역시 내 몸도 타오르고 있는 불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으로 살고 있는 나 역시 그래. 거기서 불꽃 앞에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 신발이 무슨 뜻일까? 신발이 바로 생각이야, 생각.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것. 자기 생각으로 사실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신발을 벗을 때 비로소 거룩한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곧 나다. 내가 나로 사는 방법은 그거야. 신발을 벗는 거야. 그 신발이 뭐야?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거야. 내 분별로 살지 않는 거야. 그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함께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세례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광야에서 애치는 이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영적인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의 첫 번째 작업이야. 내가 누구냐. 이게 정화의 단계야. 정화의 단계는 나 아닌 것을 내려놓는 거야. 그게 정화의 단계죠.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꼬리표를 내려놓는 거야.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정화의 단계를 딱 거치면 무슨 단계로 들어갈까? 조명의 단계. 그리스도의 빛이, 하느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일치, 하느님과 일치하는 합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 나는 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름이 아니다. 나는 민석이가 아니다. 나는 신부가 아니다. 나는 마리안나가 아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나를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하나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